창세기 55번째 시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얼마 전에 서울에 수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재가 발생했을 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남권에만 집중했잖아요. 그 조선을 도읍을 정할 때에 이 강남을 정하지 않은 이유, 특별히 요 잠실, 압구정동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구릉 배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지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서 대부분의 땅들이 한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이 강남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릉지의 언덕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대치동이죠. 이 대치동은 한번 물난리 나면 사실은 그쪽으로 다 물이 모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반면에 강북 대부분의 한강 이북 지역은 어떠냐면 북한산과 도봉산을 시발로 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가 없죠.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어디로 빠지냐면 한강으로 쭉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할 때, 무학대사와 함께 도읍지를 정할 때 풍수지리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풍수지리는 단순히 음택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선택해서 자손이 잘 된다고 하는 음택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지리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 살기 딱 좋다 이거죠. 사람 살기 딱 좋다. 잘못 자리 잡으면 많은 재원과 노력 이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600년이 흐르고 1000년의 도읍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자리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을 가는 가족이나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내가 자리 잡고 부를게 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자리를 못 잡았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은 이 자리 잡는 일에 할애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리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리만 잡으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놈의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때는 대학교에 메뚜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가든지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사이에 그 빈자리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또 그 사람이 들어오면 팔짝 뛰어서 다른 옆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메뚜기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공부 집중이 제대로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리 잡는다는 것, 전 이것이 열매 맺는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음만 잘하면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리 잡는 인생으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대체 어느 정도여야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걸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았대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대요. 아직 불안하대요.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요. 아직 내 인생이 불투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이 35장과 34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자리만 잡다 시간을 보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알소의 도움을 통해서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자리 잡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 잡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세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도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청하고 형제들은 그 디나의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할례를 받았던 그 세겜 사람들이 3일째 때 움직이지 못하자 병력을 동원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많은 그 재물들을 노력해서 약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생일대 위기가 야곱의 가문에 이제 불어닥치게 되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마련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재결집해서,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부족들이 결집을 해서 저놈의 야곱 가문 죽이자. 어디서 굴러온 돌이 함부로 박힌 돌을 뽑아내고 노략질을 해 라고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리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곳, 또 자리 좀 잡았다 싶은 그곳에서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닥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내뱉은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뭘 하겠다?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야곱이 내뱉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자리 잡는 시간에 집중하느라 자기의 약속,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십수년을 자리 잡는 시간 때문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당수가 바로 이 삶의 자리 잡음 때문에 신앙의 자리 잡음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잠시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코앞에 시험이에요. 코앞에 수능이에요. 코앞에 취직시험이에요. 자리 잡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나안에서 자리 잡아야지. 네가 생소한 이곳에서 자리 잡아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지켜봐 주십니다. 그런데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주께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안정되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안정되면 내가 크리스찬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요. 라고 했던 그것들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잡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리 잡음이 자꾸 우리의 삶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려고 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 자리 잡음의 행위가 어느 날 내 삶의 불안 요소가 되더라. 이게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다 그의 삶의 영적 자리 잡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삶의 자리 잡음에 집중하다가 신앙의 자리 잡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1년은 참으시고 2년은 기다리세요. 이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자리 잡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혜가 막히고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눈도 막히고 세겜 사람들의 그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큰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당수가 자리 잡느라 뒤로 미룬 숱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여러분 자리 잡지를 못했나요? 정말 아직까지 여러분 자리 잡지 못했나요? 어느 순간 돼야지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감사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자리 잡았어요 라고 내 만족의 수준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이 뭐예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제3자와 주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나만 자리 잡지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리 잡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입에서 쉽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이 일 감사하고 저 일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 잡으셨습니까? 자리 잡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리 잡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런 터전에 세워진 신앙과 인생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말씀합니다. 충분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충분하지 않니? 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생의 사인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고개를 좌우좌우 절레절레 저는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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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그 아니요대로 결국은 야곱의 삶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자리 잡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수없이 자리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삶이 도리어 역설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 너 자리 못 잡았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겜에서 자리 못 잡았구나. 가나안에서 자리 못 잡았구나.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자리 잡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끝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자리 잡았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너 자리 잡을 동안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자리 잡았어요. 나 베델로 올라갈게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기시킬 때까지 그는 끝까지 자리 잡지 못했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은 섬길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내가 이곳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기엔 내가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좀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좀 올라와 이놈 자식아. 그 정도면 된 거잖아. 올라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바닥이었죠. 그죠? 그가 빈털터리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로 천막도 없고 덮을 이불도 없는 돌바닥에서 누워 잤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처참하고 처량했던 순간이 베델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곳은 내 자신의 바닥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가장 처량하고 또한 내 자신의 치부가 있었던 곳, 그것이 베델일 수 있습니다.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생이 잘 풀린 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대형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분명히 그 모교회에서 인생이 잘 풀렸는데 대형 교회로 옮겨요. 이유는 뭐냐면은 숨기고 싶은 각오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정당하게 벌지를 못했거나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 그게 너무 껄끄러운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잘 되긴 잘 됐는데 이게 떳떳하지 못한 잘됨인 것 같고, 잘 되긴 잘 됐는데 이게 내게 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뭔가 나한테 요구하겠지? 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그곳, 나의 치부를 알지 못하는 그곳, 나의 바닥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한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죠. 쉽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그냥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데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내 형에게 사기를 쳐서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을 자녀에게 들려주기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는 바닥이 있습니다. 껄끄러운 바닥이 있는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은 바닥이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싶지 않은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닥이었습니까? 또한 베델은 두 번째로 야곱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체험이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었잖아요. 그 바닥의 상황에서 너무 처량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다리가 대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님의 사자를 본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처음으로 체험한 곳이었어요. 그 베델은.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재산도 주님께 드리고, 기도라는 형식을 야곱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 바닥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신앙적 체험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영광들을 체험했던 곳이었죠. 단순히 바닥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겸손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음을 체험했던 사랑의 현장이 베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또한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야곱이 뭘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예배하라. 야곱아, 간절해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예배하라. 야곱아, 간절해지라. 근데 그 베델은 현재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갈 수는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뭐 산이나 깊은 산이나 계곡이나 아니면 어떤 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델이 가보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사방이 뚫린 곳이에요. 완전 들이에요. 어떤 방어책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도망해야 될 입장에 있는, 위기를 피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까진 좋아. 예배하라. 거기까진 좋아. 간절해지라. 거기까진 좋아. 하필이면 왜 베델이냐는 거죠. 지금 당장 거기는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개활지다. 도저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적용한다면 이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대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이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기도한다, 예배한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럴 때야? 나가서 힘들게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비웃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베델이란 말입니다.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장소가 베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 예배 좋아, 좋긴 좋은데 당신이 지금 거기에만 힘쓸 때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다른 묘책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묘책은 있어요? 묘책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안 찾아. 이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안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어. 그럼 뭐 하는 게 나아요? 예배하는 게 낫잖아요. 집에서 한숨 쉬고 있는 시간에 예배하는 게 낫잖아요. 집에서 우울하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묘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묘책이 없잖아요. 기도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활지 다 뚫려 있는 그 베델, 도망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피난지로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으니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했으니 그래 가자.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곳이니 내가 그곳으로 가자. 예배를 떠난
야곱의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리 잡기에 집중하다가 벌어진 야곱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결한 옷을 입을 것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버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리 잡는 10년 동안에 야곱의 가문에 늘어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 늘어났어요. 우상이. 귀걸이가 뭔지 아세요? 부적이에요. 부적.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동안에 그 집안이 영적으로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자녀들을 이해해요. 그래, 너 학교 갈 때까지 아빠가 이해해 줄게. 대학 갈 때까지 이해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귀걸이 붙이고 있어요.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저 하란에서도 지켰던 그 신앙을 복의 땅에서 못 지키고 있어요. 잘 되고 있을 때 못 지키고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야곱 가문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우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귀걸이들이 덕지덕지에 붙어 있어요. 도대체 신앙의 분위기를 못 읽어.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집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 할 게 없나 싶을 정도의 술병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난 저게 무슨 자랑인가 싶은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영적 분위기가 없어. 집에 들어서면 영적 분위기가 없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겠어. 그게 야곱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테리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달려있나요?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옷이 입혀져 있나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으로 치장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세속의 덕지덕지의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세속이 보기엔 참 보기 좋아. 잘 사네요. 멋지게 사시네요. 화려하게 사시네요. 근데 그곳에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정말 한심한 인테리어로 우리의 가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자식들이었어. 누구 잘못이야? 야곱 잘못이지. 자식 잘못이야? 야곱 잘못이지.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 주었어요. 뭐 때문에? 자리 잡을 때까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안정되면 돌아오겠지. 지가 좀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너무나 풀어놔 줬어요. 자리 잡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 결과 덕지덕지의 우상이 야곱의 자녀들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집안에서 도대체 여호와를 섬기는 내음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가 기독교의 가풍이 묻어나오는 인테리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녀들 자리 잡을 때까지 이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리 못 잡아요. 아니, 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좀 봐주세요. 봐주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녀의 귀에 귀걸이가 꽂혀 있고 내 자녀의 집에 술병이 인테리어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 야곱이.
야곱도 놀랬을 거야. 야, 정결한 옷을 입고 이방을 다 갖고 와. 그랬더니만은 바리바리 싸들고 와. 깜짝 놀랐겠죠. 뭐야, 우리 집안? 이 정도였던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내 애가 이 정도였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게 야곱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려고 하는, 예들로 올라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결단과 회개를 허락하는 거죠. 야곱은 예배하러 올라갈 때, 즉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런 단순한 참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회는 이거예요. 참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세월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내가 참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회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버리고 청산하고 끊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35장의 야곱은 참회 수준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과거의 것 다 버리고, 이방신상 다 버리고, 세속에서 자랑하는 기가 막힌 옷들도 다 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 맞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우리의 삶 속에 참회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사는 삶. 이전과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완전히 청산되어져서,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폐선물처럼 버려버리는 바울의 삶. 이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야곱 스스로 자초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결단 하나만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방으로 두렵게 하시어서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배 드린 것도 아니야. 그냥 청산했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끊어버렸어.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새 옷을 사는 길. 내 남편이 나한테 옷을 사주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장롱의 옷을 다 버리세요. 옛날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옷이 없어. 그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아유, 진짜 옷 없네. 사줘요. 근데 뭐예요? 내 손에 묘책이 참 많잖아요. 내 손에 입을 거리가 옷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옷 없어, 옷 사줘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장롱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하나님 다 버렸어요. 안 맞아서 다 버렸어요. 어울리지 않아서 다 버렸어요. 여러분, 세속의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그죠? 세상의 천민 자본주의의 정신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버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네 옷은 이거다 임마, 딱 이거야 라고 맞춤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약속이 다시 갱신되어집니다. 35장 9절로 1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 이삭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서 복의 근원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35장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의 장자권이 진짜로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법적으로 장자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고 이삭의 약속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참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부모님이 수없이 기도했고 약속받았던 것을 내가 왜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장자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은 약속들 나에게 갱신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흘리며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근데 왜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에 흘러 넘치지 못하는가? 그걸 받아야 될 야곱과 같은 내가 아직 장자답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영적 장자답지 못한 거야.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혹시 몇 대를 걸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 부모가 받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가 기도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약해 라고 생각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가 기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약속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장자권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오늘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 이제 장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이제 장자다 이놈아. 네가 아등바등 하면서 네 노력으로 얻은 그 장자 이제 내가 도장 찍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 됩시다. 장자 됩시다. 어디서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요.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장자권을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너도 그 약속의 수혜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신앙의 자녀로 둔 신앙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약속의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깝잖아. 난 이 생각에서 아깝잖아. 내 부모가 저렇게 밤새 기도했던 것 내가 갱신 못 받는 거 아깝잖아. 바보들아. 내가 받아야지.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이제 자리 잡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자리 잡음으로 여기고 신앙의 자리 잡음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약속하시고 장자권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언약의 갱신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장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네 진짜 이스라엘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이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다 청산하고 항상 오셔야 됩니다. 예배 때 청산하지 마시고요, 오시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추접한 것들을 버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 하나도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네가 장자니라. 이거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자초한 위기들입니다만 내가 자초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더러운 거 끊겠습니다. 이제 그만 자리 잡고 하나님께 자리 잡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자리 잡겠습니다. 약속한 베델을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내 귀에 선포하시옵소서. 너는 나의 장자니라. 이 선포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